3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유혹들과 우리를 날마다 흔들어 놓는 이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좌우하며 우리의 마음을 갈대와 같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예음 가족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사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가룟 유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경고를 해줍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 물질을 마치 두 주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거의 대적하는 위치에 이 물질을 갖다 놓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흔들리고 쓰러지는가를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과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실패한 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보통 하루에 노동자가 일하였을 때 1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오늘날 한 6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도 1,8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쏟아냈고 이렇게 붓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결국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돈을 담당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무리에서 무언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합니까? 그 무리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계산이 빠르고 명석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마태가 있었는데 이는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 마태를 놔두고 가룟 유다를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제자들도 예수님도 동의하였던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재정을 맡게 되고 하면서 초심을 잃어갔고 여기에 대한 욕심들이 커져가고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데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섬겼던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그는 가치를 폄하해 버립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 당시에. 하지만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은 30으로 흥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이나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체험들,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 역시도 이것이 이 비싼 향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붓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의미를 자신에게 주었는가를 알기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낸 그 예수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사로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자신이 모았던 이 금액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그냥 예수님 가지세요라고 드린 것이 아니었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의 머리털로 누군가의 발을 닦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거든요. 그 누구도 사실 이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자신의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장래할 날을 위하여서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의 섬김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금액에 대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말했던 가난한 자를 위한다라는 핑계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라도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지금은 나를 기념하는 이 섬김을 여러분들 인정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내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제자들의 생각들을 흔들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무언가를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의 마음을 무한하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계산적으로 본다면 가치 없는 것인 것처럼,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할 그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며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이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이 많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질까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무수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또나 복권에 갑작스럽게 당첨되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물질로 인하여서 삶이 더욱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물질보다 소중한 가치가 우리 곁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삶,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말해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며 또 그것을 잘 필요한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집중을 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 그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람 내 그 섬김을 깎아내려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역시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야 맙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현명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